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것들, 우리가 거부감을 옛날에는 많이 느꼈는데 현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들, 뭐 할로윈도 그렇고요.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만큼은 남의 일이면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도 넘사스럽고 왜 저러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욕을 하고 싫어하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이제 조상들의 문화 자체가 유교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되는, 또 이제 그걸 반대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할로윈도 그렇고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의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평등법을 이제 어떻게든 수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4년 전, 5년 전에 책을 한꺼번에 많이 구매했던 게 있죠. 우리 모임에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구약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책을 구매해서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썩히기에는 아깝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서청주교에서 주도해서 그런 책들을 만든 거였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번 더 조금 더 정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좀 굳건히 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이게 어른들 용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어른들 거 다시 보시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또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중고등부용 거를 제가 보니까 좀 더 어른들 보는 것보다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고등부용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고등부용으로 만든 그 책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 첫 번째 레슨 1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믿는 저희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많이 있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먼저는 성경 자체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갈로 안에 안 보고 말씀을 뭔지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땡땡땡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중고등부용은 좀 이런 관심 유발을 위해서 갈로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 못 외우더라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그렇게 막 쓴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실질적 쓴 거는 사람이 썼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게 되고 믿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글을 아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글도 쓸 수 있고 읽을 수도 있으신데 저희 할머니만 해도 한 70대까지는 잘 이렇게 원활하게 못 쓰시고 읽는 건 읽으시는데 잘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어릴 때 이렇게 물어보시고 혼자 연필로 이렇게 쓰시는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못 배우셔서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군대 가는 아들한테 편지 쓰려면 얘야 앉아봐라, 내가 불러줄 테니까 편지 좀 써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 쓰는 사람은 뭐 손자라든가 아들이 대신 써줄 수 있지만은 결국에 그 어머니가 이제 불러주는 거를 아들이 대신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글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결국에 쓰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대신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들, 그런 성경으로 감동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준 것을 사람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자체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통일성인데요. 예전에 그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잠시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약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자가 살았던 시대가 각각 다르고 직업도 달랐고 사는 곳도 달랐지만 성경은 내용상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몇 년일까요? 약이기 때문에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몇 명 정도가 기록을 했나요? 40명,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자들을 보면 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냥 평범한, 물론 이제 나중에는 비범한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평범한 그런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대에 이 책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주고 40명한테 똑같은 주제를 주고 글을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완전하게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끝을 이런 밝힌 책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은 인간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밝혀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세상의 시작을 나타내는 책도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끝도 이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예언의 성취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단 한 번의 그런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성취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독립과 에 대한 그런 예언의 성취 또한 인류 역사가 또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그 바빌론 포로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바빌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또
구원될 그런 예언의 성취 또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과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모양과 우주의 모습, 불타오르는 땅속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면 지구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처음에 옛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요? 때로는 이제 뭐 코끼리 위에 올라가 있다던가 그런 거북이 위에 평지가 있는데 땅 끝에 가면은 떨어져서 다 죽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시대에 그 시대보다 훨씬 전이죠. 이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매달아져 있는 마치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것들을 욥이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28장 5절에 또 보시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땅 밑에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뭐 밝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땅 속에 그런 뜨거운 그런 마그마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욥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시대를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시대쯤 살았던 사람을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전 BC 완전 초기에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놀랍게 볼 수 있고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나 알 수 있었던 그런 과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이제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처럼 했다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술을 막 중독되도록 마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게 되고 또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또 목사님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교육도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주제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 책에서는 이 성경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 좋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걸 이뤄내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음 과가 레슨 2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니시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엘 뭐 등등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책에 소개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임을 이제 사도는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과 인간의 기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만물의 시작과 끝, 그 다음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인간의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치 그 성경을 신격화해가지고 막 찢어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물론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겠지만 뭐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종일 뭐 작은 소리도 괜찮고 큰 소리도 괜찮습니다만은 계속 묵상하고 읽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힘써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또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배우고 또 배운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에 순종하고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어떤 것일까요? 나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필요한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싫어했던 그런 부류 중에 한 곳이죠. 그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최대한 그 원문 그대로 지금의 시대까지 이어주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뺏겨 쓸 때요. 이제 일반적인 원칙들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깨끗한 동물의 가족에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가족의 똑같은 숫자의 열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열의 길이는 48줄 이상 60줄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의 넓이는 정확히 30글자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자음 사이에 실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또 각 절 사이에는 자음 9개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 또 각 책 사이에는 3줄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모세오경 5번째 책 신명기는 한 줄을 정확히 다 채워서 마쳐야 되고요. 아무리 짧은 단어가 있더라도 기억대로 이렇게 필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글자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서기관은 각 책에 나오는 각 알파벳의 숫자를 세서 원본과 비교해야 되고, 또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펜을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고요. 온몸을 씻어야 된다. 또 하나의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 사본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열심히 창세기 끝까지 다 쓰더라도 50장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하면 그냥 그거는 몇 시간이 걸려서 썼든 상관없이 그냥 다 버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많은 사본들이 있죠. 사회 사본도 있고 마수라 사본도 있고 그 사본들이 내용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 예수님과 딱 대조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과거에 기록된 책이구나, 정말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지금 시대에 있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처음으로 양가죽의 오리지널로 말씀을 쓰는 유대인 서기관을 필사자지요. 필사자를 만나게 되고, 자, 견본을 보여주는데 신비합니다. 이게 다 양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이 깃털을 깎아서 만든 펜, 그 다음에 요게 잉크는 이제 나무를 태운 숯을 잘 정제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석류를 열매를 썩게 한 다음에 이 썩은 거를 또 잘 정제를 해서 아주 고운 잉크를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고, 이제 양가죽이죠. 이거를 잘 이렇게 가죽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게 줄을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국을 내서, 이게 이제 쓰다가 한번 잘못되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고, 이제 자기가 이 필사하는 모습들, 또 필사자로 훈련받은 모습들 이렇게 하면서 정통으로 이 유대 전통법대로 교육을 받은, 그러면서 요것이 이제 줄인데요. 요게 소 가죽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호두, 칠면조 깃털로 글을 쓰고, 깃털을 잘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가죽을 이제 연결하는 건데, 두루마리를 연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심줄에서 이렇게 심줄을 실로 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연결할 때 꽤 20년간 성경을 써왔답니다. 참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펼쳤어요.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크게 이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저의 이름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칼로 붓을 다시 한번 다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석류 썩은
그걸로 만든 이게 칸큰리 저의 이제 히브리 이름인데 글이지만 하나의 예술이더라고요. 보시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강건의 쿠프를 쓰고 눈 김멜 그다음에 쿠프 바분 눈 라메드 유 이게 제 이름이에요. 칸큰리. 그리고 글을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 성경에 쓰이는 그 필체로 제 이름을 이렇게 칸큰 썼어요. 네, 요게 이제 이 알레포 사본을 쓴 알레포 서체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제가 모신 분이 동안 이렇게 성경을 써온 그 주고 싶어요. 방식대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게 이제 사모하는 사실인데 민족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이마에 넣는 거, 그리고 네. 하나는 이제 해피는 팔에 차는 요 두 경문이라고 개에 있죠. 넣고, 그곳에 이제 근데 쉐마 통상적으로 이 쉐마 이 말씀이 예.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복사본인데 오리지널을 써서 굉장히 경성 들이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뒤집었어요. 예. 야,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수련회따라든지 특별 기간을 정해서 필사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작업실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했다. 이스라엘 유대 문화를 한국에 전한다 했더니 드디어 개방을 하던데 이게 또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네. 리시아의 한? 이 집에 자녀가 9명이에요. 부인은 티처 선생님이고 예. 이게 이제 성경 쓰는 분인데 그래서 축복을 받았나 봐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아, 참 10명. 부인이 예. 와.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부인과 이 10명의 자녀를 낳고 더 낳기를 원해요. 뭐 기본이 이제 9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자, 이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좋은 뭐 이렇게 목양실이나 작업실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어서 전수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곳에 이 칠면조 날개로 글을 쓰고 네. 양피지가 소가죽으로 하는? 이게 이 집에 가봅니다. 세상에 200년 된 마타임샤나? בערך, כן. 네.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200년 때부터 מסבא 아버지. שלי, מסבא שלי. 네. 사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해서 אתה רואה, זה מגילת אסתר.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까지. 예, 이게 이제 에스더서 이 한옥화 때 읽는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요거죠. 이렇게 직접 소의 심줄로 꿰매서 만든 아마 우리가 이제 한국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두루마리에 200년이 넘은 거면 네. 가보입니다. 가보. 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올려가마샤오랐다.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예, 매일 8에서 10명의 자녀를 10명의 이제 시간을 쓰는데 10시간 매일 8시간에서 그렇게 10시간을 자녀들이 헷갈렸는데 어쨌든 성경을 쓴다. 매 8시간에서 10시간을 쓰는데 야 내가 자녀가 1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세법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메디아. 네. כשאתה זוכרת מגדלת, לראות שזה יוצא אותות בדיוק. 예, 뭐 2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성경의 말씀을 양가죽에 썼는데 작게는 내주자에 들어가는 쉐마 이스라엘에서부터 또 이렇게 마길라, 이 두루마리, 성경, 네, 요것이 이제 오리지널 양피지 가죽에 쓴 쉐마 이스라엘. 요것을 이제 잘 말아서 이 문설주나 문 입구에 이제 이렇게 달아놓는. 그 다음에 잘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게 정성을 다해서 요 거리가 딱 네. 이거여가지고 정말 필체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성도 정성이지만은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여호와 또 야훼의 이름이 나올 때는 다시 붓을 정돈하면서 제가 드디어 오리지널 매주자에 들어가는 제가 요거를 하나 신명기 샀어요. 쉐마이스 얼마에 파냐 그랬더니 250세켈 한 8, 9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드디어 그 저자에게서도 샀고 기념으로 잉크는 보통 까맣게 태운 거를 이제 정지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석류도 이제 오래된 썩은 거를 가지고 잉크를 만든다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쓴 것 중에 가장 긴 이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겠다 하는데 이게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이야. 행복하겠죠.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의 말씀을 또 떠올리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서기관의 오리지널 또 한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오늘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이 오리지널 양가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좀 갖고 싶다 하시게 되면 제가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직접 대접받는 커피 맛도 참 좋고요. 참 말씀을 쓰는 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유대인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말씀의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의 서기관을 만나서 이렇게 과정을 보게 되었고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이나 또 저의 사람이 오게 되면 꼭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인연을 맺은 유대인 서기관을 이렇게 방문해 봤습니다. 예, 일단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벌써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11월, 그 다음 12월 이제 2달밖에 올해도 남지 않았는데 혹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거나 또 뒤처진 부분이 있으면 남은 2달, 또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도 일독하시더라고요. 뭐 3달에도 일독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은 또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